중세의 한 수도원에 아주 명망이 높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수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님은 수도원 내에서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도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수도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수도 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를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누군가가 말을 걸지 아니하면 이 수도사님은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수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수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수도사님은 1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을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제약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문제,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가 없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시설이 문제가 돼 있다, 또 학생들은 필기구가 없다, 옷이 없다, 이것 없다, 저것 없다, 가전제품이 없다, 우리가 생활상에 불편한 것들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생활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편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 인간을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삶의 한숨을 쉬게 만들고 인간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버린 분은 인생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대답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다 오른손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나가고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모든 불신들이 해소가 되고 모든 해에 묶여 있었던 내 속사람의 결박이 풀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연습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개포동의 귀신떼들이 전혀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목숨을 담고 신앙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자, 준비하십시다. 다시 한번 줌을 꼭 쥐고, 자, 이제 수십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유정자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세계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근심 걱정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남길 유산 목록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영원한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붙잡아야 될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내세를 약속하셨습니까? 죽음 다음을 누가 보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든 불안의 문제, 허무의 문제, 제약의 문제, 존재론적인 모든 불안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르게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새 판을 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하나의 낙엽처럼 우리 모두가 다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신문에 보면 신혼여행을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내가 좀 미안합니다. 하룻밤이나 잔 다음에 죽을 것이지 첫날 밤도 못 자고 죽었구나.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잠을 잘 때 심장에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숨을 내쉬었다가 한 번만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이 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심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이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땅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언제까지 연장할 줄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밤이 마지막 나의 설교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밤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한 주일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 속에서 예수님은 죄수로 넘겨지시고 사형수로 넘겨져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시며 인류의 대구속사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천한 계집 중에 불과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실 때 그 사람은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실 때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요한, 마가, 누가, 야고보, 여러분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찬란한 믿음의 거인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까? 하나님, 이 밤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드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 시작하십니다. 오다 가다가 우연히 내가 이 김씨 집안에 시집왔고 손씨 집안에 시집왔고 이 양씨 집안에 시집왔고 이 주씨 집안에 시집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불평불만 속에 인생이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주씨 집안에 이 김씨 집안에 이 양씨 집안에 나를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그전엔 제가 서울 CCC 본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청주 CCC 대표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임명장을, 인사명령장을 받고 깊은 혼돈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서 자랐습니다. 서울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이었습니다. 제 포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저 시골 청주에 저를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인사권자가 잘못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왜 내가 청주를 가야 되는가? 나는 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상도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앓고 있었습니다. 사표를 낼 것인가? 아니면 청주를 갈 것인가? CCC는 캠퍼스 크로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문에 인사 발령을 딱 내리게 되면은 그것을 번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면 사표를 내는 길 외에는 CCC 안에서는 그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앓고 있다가 청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청주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양 목사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청주에 화문당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그 건물이 박소학과란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4층에 저희 CCC 회관이 몇십 평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청주 CCC 회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여자 직원 2명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서 온 누구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공문을 보고 알았다고 저를 반겨줬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을 좀 정리하고 박스를 좀 깔면 나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2분 직원에게
내가 청주 왔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지금 청주 CCC로 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표를 낼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옥상 창고에서 기도를 좀 할 텐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제가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청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권자가 잘못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청주로 보냈다면 내 마음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청주로 보냈다는 그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서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청주로 보냈다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찬 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청주로 보내셨구나. 이게 인사권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청주로 발령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청주로 보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끝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타이탄 한 대를 빌려가지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로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청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청주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충청북도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로 보냈다면 내가 청주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충청북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어느 날 제가 나만 지도를 펴놓고 눈을 감고 가운데를 딱 눌러보니까 거기가 충청북도 청주였습니다. 여러분 청주가 시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복판입니다. 그건 모르셨죠?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나만 지도를 펴놓고 눈 감고 가운데 딱 눌러보면 거기가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청주가 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한 복판에 보냈구나. 그때부터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청주시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도 시키고 도정에 반영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년이 흘러간 어느 날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저를 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내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제자를 키워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내가 붙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충청북도 도민 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문화상도 제가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국민훈장도 제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연히 내가 청주로 밀려왔다, 내가 우연히 청주에 왔다, 나는 청주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괜히 청주로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으면 저는 절대 제 인생에 꽃을 피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에 보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이것이 저의 삶을 위대하게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다 가다가 이 성지교회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쪽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성지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절대 선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결혼한 것도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도 우연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지체가 된 것도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지체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몸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이 몸이 일어나면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사업장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내 자녀들의 길을 닦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에서, 저희 청주 주님의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12년 전에 7명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주에 상당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당교회가 우리 총회도 유치를 하고 내년에 총회도 상당교회에서 유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교회가 새로 교회당을 크게 짓고 이사를 가고 그 구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이 한 100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관이 따로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 상당교회에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한 30년 넘은 구 건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건물을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12년 전에 7명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CCC 사역을 25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이가 이제 50이 됐을 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예배당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저를 인도하셨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텅텅 비어버린 이 예배당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잘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몸이 일어나야만이 지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병들면 지체도 병이 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되면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온줄기가 병이 들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주님의 교회, 처음에는 집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이 금년은 충북대학교 총장이 또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는 식약청 자문관도 계시고, 아무튼 저희 교회에 처음 올 땐 티코 타고 오신 분이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는 월세방에 살던 분이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는데 지금 대학교 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서로 파당이 있고
교회가 연기 신자만 꽉 차 있고 부흥도 안 되고 말씀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전도 역사도 없으면요, 그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속된 말로 재수가 나빠가지고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전도가 있고 열정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몸만 담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그 신적인 소명의식,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가장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그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진급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이 직장은 내 직장이고 이 직장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그 직장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직장에 한 달에 봉급 얼마 정도 받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 사람은 그것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직장도 그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면서 어떤 조직이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가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 보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누굴까?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와 베단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누구 중 둘을 보내셨어요?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구원받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속에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삼는 운동,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 제자로서의 성숙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자네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이 젊은 청년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 한 미천 잡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요? 저는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는 것을 위해서 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게 돈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24시간 미치고 살고 있는 모든 세상사의 대명사가 이 물고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여보게 젊은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젊은 생애를 총동원해가지고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는데 인생의 목표를 둔단 말인가? 물고기는 뭔가 잡아놓으면 며칠 가지 아니해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물고기는 찰나적인 것이 아닌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네의 인생 전체를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자네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네. 사람이 무엇인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리라. 그 젊은 청년이 물고기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 오빠. 베드로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한 맺힌 잡아내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동네 유지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볼 수 있겠고 배도 몇 척 늘릴 수도 있겠고 이 물고기를 갖고 있으면 명예도 가질 수가 있겠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유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며칠 가지 않아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의 이동을 주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사람에게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사업에서 한 미천 움켜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내가 키워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물고기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왕창 축복받아서 내가 한 미천 움켜잡아야 되겠다. 팔자를 굵자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고 물고기도 부어주시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들을 이 지구 하나를 통해서도 바꿔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부흥회도 오지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참석하죠, 수요 예배도 참석하죠,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도 나오죠, 또 금요 철학 기도도 가끔 나오죠.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예. 인천 앞바다에 딱 갔을 때 생선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머니들 시장에서 어떤 비싼 생선을 사다 잡숴보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생선 사다 잡수셨어요? 갈치? 갈치밖에 못 잡숴보셨어요? 더 비싼 생선, 도미밖에 못 잡숴보셨거든요. 더 비싼 생선 안 잡수십니까?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면 진짜 비싼 생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홍어예요. 홍어가요, 흑산도 홍어, 대청도 홍어는요, 조그만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가요.
홍어가 좀 컸다 하면 100만 원씩 가요. 근데 칠레에서 수입한 이 수입산 홍어는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씩 가요. 근데 우리 인근 그 연안에서 잡혀온 홍어들은 작은 홍어가 한 마리에 50만 원 가요. 근데 이 홍어값이 이렇게 비쌀까요? 만약에 인천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홍어를 막 이렇게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홍어값이 뭐가 되고 말까요? 그렇게 온색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기만 하면은 홍어를 막 이렇게 건져올 수 있다. 가끔가다 해 토픽에 보면요. 막 물고기들이 막 해안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물고기를 막 쓸어 담아가는 그런 토픽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어떼가 막 인천 앞바다에 몰려와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막 홍어떼를 이렇게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값이 된다고요? 똥값이 된다고요. 근데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게 될까요? 그것은 홍어라는 물고기 값이 아니에요. 홍어 한 마리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수산시장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홍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야 되죠. 파도와 싸워야 되죠.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되죠.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린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가지고 이제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면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어 값이 아니고 홍어 한 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홍어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세 내시죠? 그 물값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을 누가 팝니까? 물이 온 저수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집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수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 과정값을 내는 것이지 그렇게 물값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사람마다 각각 인격의 무게가 달라요. 신앙의 무게가 달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과정을 거친 사람은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누굴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 참 불행한 대통령이세요. 그분이 기도만 할 수 있었다가는 그렇게 안 죽죠.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멍이 뻥 하고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너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절망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자기 한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만 분이에요. 그분도 참 슬픈 분이고 불행한 분인데 저는 그분보다 더 불행한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두환 선생님이 그래요. 이 전두환 선생님이요,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불행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분을 먹여 살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식에게서 몇십억이 나오고 저 여기서 몇십억이 나오고 여기서 또 돈이 나오고 저기서 돈이 나오고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정말 부끄러운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영삼 씨라든가 또 노태우 씨라든가 김대중 씨라든가 이런 몇 대 대통령들 다 정치적으로 다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저 밑에서부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거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 전두환 선생님은 밤중에 밤일을 해가지고 담 넘어가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하셨지만은 이렇게 말로가 너무 부끄러운 결과를 만들고 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과정을 거치면 무게가 나가요. 과정을 거치면 값이 올라가요. 과정을 거치면 인격의 향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성도들이 다 그 말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고 고개 숙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말을 해도 성도들이 별로 그냥
그냥 하고 지나가 이렇게 해요. 똑같은 장로님인데 왜 이분의 장로님은 그렇게 권위가 있고 이분의 장로님의 말은 그렇게 권위가 없을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장로님은 많은 신앙의 과정을 거쳐오셨어요. 이렇게 거쳐오셔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이분은 인기 투표해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계급이 올라가요. 군대에서 시험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계급이 올라가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주시죠. 무슨 총동원 생명 전도질도 하고 말이죠.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반도 오라 그러죠. 무슨 구역 예배도 오라 가죠. 뭐도 오라 가죠. 또 이 무슨 내적 치유 부흥사격 생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냥 부흥사격이면 부흥사격이지 무슨 내적 치유 또 부흥사격이나 또 이런 것도 많아서 또 오라 가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알짜배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선한 목회적인 소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회적인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많은 과정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부흥상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잖아요. 부흥한다고 해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무슨 집회한다면은 뭐 다른 교회 회원들은 뭐 올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 교인들만 다 와도 교회당이 넘쳐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오지를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부흥회가 뭐 금년만 있나 내년에 또 있겠지 뭐 내년에 부흥회 참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별 한두 개씩 다 달고 천국에 가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십자가의 군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이 땅을 떠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대한다는 얘기죠. 제대할 때 달고 가는 계급정이 평생 바꿔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평생 안 바꿔져요. 여러분, 방위 계급장 달고 제대한 사람은요, 평생 방위예요, 평생. 그런데 장군 계급장 달고 제대하신 분은 평생 장군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밤에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주님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실 때 2절 보세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게 타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손에 붙잡히지 않냐고 귀에 들려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니 선생님 언제 맞은편 마을에 답사를 다녀오셨습니까? 정말 맞은편 가보면 나귀 새끼가 있을까요?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다녀. 요즘 현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니 말만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나귀 새끼를 준다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선생님, 아니 나귀 새끼를 왜 끌고 나가십니까? 이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 나귀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얼마든지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신다고 타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나가야지. 어떻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붙잡힐 때까지, 내 눈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래된 학습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이해력을 동원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봐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인 이해력과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지게 하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다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 스토리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지금이야 뭐 30이 넘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80년대 초는 제가 82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는요, 이미 30이 넘어버리면 이게 쓸모없는 노총각들이 돼가지고요, 폐기 처분할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CCC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3학년, 4학년 되면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는요,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3학년, 4학년 되면 총각인 내가 그 자매들을 상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져야만이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혼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구정 때 저희 아버님에게 세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이제 둘째 아이인데 아버님이 이제 애칭으로 나보고 막내 그래요. 막둥이 그래요. 제 밑에 여동생이 3명이나 있는데도 나보고 이제 아들 막둥이다 그 얘기입니다. 막둥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이 애비 죽겠다. 그러면서 막 성화를 대시는 거예요. 저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버님에게 손자 손녀도 좀 안겨드리고 싶고 며느리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좀 다가온다든가, 누가 좀 중매를 좀 해준다든가, 누가 좀 뭐가 좀 있어야지 결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아버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에 그해. 아버님 제가 금년 아버님 생신 때까지는 꼭
결혼할 사람을 제가 결정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래서 네, 아버님하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정 안 되면 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생신 때까지만 꼭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이제 7월달이 돼. 7월달이 제일 바빠요, CCC는. 왜냐하면 전국 여러분 수련회를 하게 되는, 우리가 한 10,000명 단위로 수련회를 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한두 명 밥은 잘 못하는데 제가 10,000명 단위 밥은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하루에 3끼씩 10,000명씩 3끼 밥을 먹이는 거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머릿속에 탁탁탁 지나가요. 10,000명이 한꺼번에 허벌판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것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10,00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텐트를 치는 것 그것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CCC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요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고 사람 속에 있는 자연스러움도 끌어내고 아름다움도 끌어내고 여러분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 7월 달이 되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CC에서는.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딱 지나면 8월 달에 이제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제 9월 달 새학기가 되기 전에. 그런데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인데 8월 달이 됐는데 아직도 누가 결혼하자고 다가온 사람도 없고 누가 중매해 준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프로포즈 해본 사람도 없고 근데 9월 달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님하고 약속한 9월 달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적해 준 여자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요 1년 반 전에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던 한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우리 생각 속에다가 소원을 집어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도 자기의 뜻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속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1년 반 전에 차를 몇 번 마셨던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전화도 해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 놓고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있는 병원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제 간호과장님 연결해가지고 그 자매가 어디 갔냐 했더니 지금 부산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있는 곳을 내가 알아내가지고 부산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제가요. 부산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 자매도 이제 CCC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차마 만나러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청주 CCC 대표였어요, 그때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돌려서 했어요. 내가 무슨 다른 볼일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자매가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 있으면 차 좀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자,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저랑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평생 못해가지고 노총각, 노처녀 사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간사님 저 다른 약속이 없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만에 이제 이 자매를 보는 거예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바뀌어졌을까?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나는 늘 간호사 복장을 입고 병원에 있는 이미지만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터미널 옆에 커피숍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매가 딱 나타났는데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꼬고요. 청바지 딱 하나 입고 자유분방한 처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내가 속으로 많이 변했구나.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가 1년 반 전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더 뜨거워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 비전이 막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서 헤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 또 부산에 있는데 혹시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일 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니 오늘 밤에 만나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했는데 내일 밤에 애 또 만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일 또 부산에서 그렇다고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뭐 약속은 없는데 왜 내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내일 밤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그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저는 온종일 기도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이 자매를 만나면 믿음으로 청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말을 또박또박 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노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놓고 차를 마시는데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자매가 나 다른 기도하는 형제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청혼을 했다가 노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1년 반 만에 벼랑간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벼랑간 청혼을 한다고 할 때 이 자매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커피는 다 마셨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 자매도 막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인가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 배 밑에서부터요 제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만 구호처럼 외치는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이 배에서부터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메시지가요 이 배 속에서부터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해버렸어요. 그냥 자매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요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너무 고개 숙이는 게 막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막 복창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이제 고개를 들고 눈을 떠봤어요. 그때 이 자매가 그냥 빙긋이 웃더라고요. 그로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분 댁에서 남편으로 근무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날 밤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한 우물을 파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우물을 파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왜 계속 파고 있습니까?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봐야죠. 이 우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우물을 파봐야죠.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싹이 노랗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해보고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전국에 도시마다 CCC 센터가 있습니다. CCC 회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본부 다음으로 가장 큰 센터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의 CCC 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큰 센터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모금을 해가지고 그 센터를 건축했는데 한 층에 150평씩 4층 건물 600평의 건물을 그때 아주 현대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건축하기에는 우리 목사님도 잘 압니다만은 저희가 그 화문당이라는 서점 위에 4층 건물을 장로님이 우리 선교단체라고 조금 싸게 줘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주고 그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 90년도 이때 청주 CCC 사역에 대부흥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자와 사역에다가 내적 치유 사역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채플에 모이면 학생들이 800명씩 1000명씩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빌리든지 아니면 충북예술문화회관을 빌려야만이 학생 채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센터를 주십시오. 이 대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센터를 주십시오.
오늘의 대학생을 복음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내일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센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센터를 건축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건축하라. 하나님, 우리가 학생단체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센터를 건축합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금 해간 사글세 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센터를 건축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과 기도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해라. 네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강조했고 기도를 강조했는데 믿음과 기도로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CC센터를 건축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한 해 동안 13억이 모아졌습니다. 13억이 모아져가지고 땅을 다 구입하고 거기 건물 600평의 건물을 짓고 앞에는 1,500평 청주시민 공원부지가 딸려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심천가에 굉장히 아름다운 땅인데 지금도 청주의 무심천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 찾아보시면 거기가 CCC 아카데미 센터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30만 원 사글세 주고 있고 우리는 가난하고 학생단체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주에 CC센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전에 제가 청주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저는 평생 25년 동안 CC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교회에서 저에게 이 예배당을 인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물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값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12년 전에 저희 교회당에 있는 그 땅이 공시지가로 13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교회에서 우리에게 공시지가 땅값만 13억을 주고 이 예배당을 인수를 받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평생 제가 CC 간사했는데 뭐 단 1억이 없잖아요. CC 간사들은 날마다 달마다 자기 생활비를 모금해서 살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CC 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데 상당교회가 제게 이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맡겨주면서 예배당이 딴 데 팔렸다가 다시 돌아온 예배당이었습니다. 철거 직전에 있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청주 주님의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막막했지만은 13억이라는 돈을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전부 다 융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제가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당교에다 지불을 하고 그 예배당을 저희가 등기를 전부 다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7명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교회당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 아시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척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나에게 맡기실 때는 적어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이 예배당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와보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와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에 대청호 호수 위에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호수 정원 위에 내적치유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센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주저앉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자살하고 싶다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높으면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살려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치유 센터를 만들어야만 됐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첫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5등의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아름다운 호수 위에 정말 아름다운 내적치유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봤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술집이 89개가 있었습니다. 충북대학교 바로 후문 쪽에 저희 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술집들이 확 몰려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당 쪽에 이제 이사를 가고 한 9개월 동안 교회가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예배당 주위에 술집들이 완전히 다 몰려가지고 술집도 호객행위하는 술집도 있죠. 여자분들이. 그런 술집에 몰려 있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술집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 업종을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술집이 다 없어졌는데 그 교회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같이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그것은 사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3대째 거지가 된 집안 얘기를 아십니까? 할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거지고 그 아들도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지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면 만사가 태평합니다. 무슨 세금 걱정이 있습니까? 보험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도난 걱정이 있습니까? 화재보험이 들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지는요, 거지 보따리 하나가 있으면 다 먹고 살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보따리 하나 물려주니까 그 아들 거지가 상당히 수지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들에게 또 물려줬습니다. 3대째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대째 거지가 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거지로 인생을 끝마쳐야 될 것인가? 나는 거지를 재활시키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나는 거지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거지는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한번 바꿔먹고 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 한 걸음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지 밑에는 없잖아요. 니아까를 끌든지 지게를 짊어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3대째 거지가 된 집안이 계속 전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저희 교회에 이제 술집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아주 악질적인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 아줌마가요, 그 앞에다 우리 차를 세우려면 막걸리 갖다 다 부어버리게 차에다가 그냥요. 어? 그러니까 이 차에다 막걸리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차가 이제 막 문제가 되버립니까? 그리고 막 악을 쓰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아무튼 길 가는 남자들은 다 호객을 해가지고 말이 들어가고 막 그런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런 아줌마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에 그 사람이 와서 앉아서. 근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게 된 것은 그 교회 앞에 술집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곳을 떠나고 혹시 예수를 믿어도 이분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를 받고 이분이 새벽에 사람들 눈이 없는 사이에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굴 보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고 소리 질 것만 같고 내가 전도하면 거부당할 것 같고 내가 전도하면은 반대할 것 같고 이래서 아예 전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들겨 보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들겨 보면요 땡감도 있고 익은감도 있거든요. 지금 감 시절인데요. 감이 홍시가 딱 돼버리면 손만 대면 뚝 떨어져요. 근데 아직 덜 익은 감은요 흔들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꾸 두들겨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 보고 정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 한 번만 나랑 같이 그 선물이 있는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보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의외로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는 교회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좀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좀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전도 안 된다,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누가 설교도 하지 말아가고 또 내적주 사역도 하지 말아가면은 나는 뭐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난 딱 답이 있어요. 난 번데기 장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번데기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서울 우유 배달하듯이 번데기를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잠사에서 금방 나온 물이 툭툭툭 튀기는 그 싱싱한 번데기 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피부에도 좋고 이 두피에도 좋고 아무튼 간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아무튼 오장팔장 다 좋을 거예요. 그걸 막 홍보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도시마다 번데기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막 번데기를 집집마다 배달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번데기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절 한 일이 없으면 나랑 같이 번데기 장사하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 정열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용서를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을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주 골치 썩힌 남편들이 있잖아요. 참 보기도 싫고 그런데 남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냥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얼굴을 감싸주기도 하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들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근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내 되신 분들이 이런 것도 해보지 않고 부부관계 갈등이 있고 못 살겠고 저 남편하고는 평생 왼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위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게 선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짜처럼 느껴져요. 내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가서 손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가서 용서해주고 그것 좀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 성경적인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나면은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끌어안아주고 믿음으로 포용을 해버리면 거기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면 비금도, 안자도, 도초들 이 큰 섬들이 있어요. 거기 안자도 단골이 성결교회 가서 신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내 인생 최초로 부흥이 아닌 부흥일을 했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섬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한 20여 평 정도 되는 교회당이 안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미장이 안 됐어요. 부엌구에. 그리고 땅바닥에 멍석을 하나 펴놨어요. 그리고 그 동네 예수 믿는 부인들이 6명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목포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부인들이 몇 명 나왔는데 이분이 생계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목포로 나가버리시고 예수 믿는 부인들 6명에서 그 당시에 새마을 시멘트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부록구를 찍었대요. 그래서 교회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교역자가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겨울방학에 갔어요. 약속을 지켰더니 이분들이 너무 저를 기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붙잡지만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라고요. 부흥회가 아니라 설교도 내가 하지를 못하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가지고 나가 부흥회가 아니라 설교도 못한다고 했더니 부흥회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부흥회 비슷한 것을 좀 해달라고 뭐 저를 붙잡고 너무너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모여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는 국민학생들 모아놓아서 집회를 하고 또 저녁에도 모이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설교 온 것도 없고 설교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서 누가 부흥회한다는 소문이, 누가 와서 부흥회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예수 믿는 부인들 6명하고 또 할 일 없는 부인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15명 정도 부인들만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어디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얘기해주고, 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무슨 말씀이 또 깨달아지면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오전 집회 때 마가복음을 읽어나갔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귀신 나가고 병 나았다는 기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속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를 진행하다가, 혹시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 중에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기서 어떤 분이 고개를 숙인 채로 나요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나와보니까 정말 얼굴이 병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했더니 이 가슴에 뭐가 이렇게 꽉 막혀있대요. 목포 의료원 가가지고 진찰을 해봐도 병명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막혀있다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꽉 막혀가지고, 근데 이 병을 그러면 귀신이 갖다 줬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귀신이 갖다 준 병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가고 병을 낫게 했는데, 내가 이 시간 아주머니 속에 있는 병을 갖다 준 그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 나가고 병 나을 것을 믿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믿는데요. 또 성경 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세워놓고 내 생애 처음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주머니 속에 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번 외치고, 2번 외치고, 3번까지 외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멀뚱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귀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뚱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하죠. 다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민족 복음화, 뭐 세계 선교, 여러분 CCC 안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은지 몰라요. 막 그런 불타는 그 소명 속에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게 앞뒤를 계산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제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속에 무슨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냐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몇 번까지 했다고 그랬죠? 7번.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귀신 나갈 때까지 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세워놓고 이제는 눈을 뜨고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주머니 속에 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고서 1번 외치고 2번 외치고 3번 외치니까요, 내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내가 막 몸이 막 쭈뼛쭈뼛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쳤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이 아주머니 속에 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고 또 해쳤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쳤어요. 예수님을 명령하는 이 아주머니 속에 병을 갖다 준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고 또 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몸을 벌벌 떨고 입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둥 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병 환자처럼 막 온몸에 경련이 튀면서 푹 대자로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거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대자로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앉아가지고 맥을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어떤 실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손을 꼭 붙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이제 뺑 둘러서서 있겠고, 이분은 딱 뻗어 있고, 나는 이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참 동안 찬송을 부르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부시시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사건은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신앙의 체험의 사건이었어요. 그 때문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도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부시시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문질러 보더라고요. 이게 문질러, 오메, 내병 났네, 오메, 없네, 내병 났네. 이 가슴에 막혀서 싹 없어지고 만 거예요. 오메, 내병 났네 하면서 이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우니까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막 다 따라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막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고 낮 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구정이 가까웠었거든요. 그냥 깜깜했었어요. 교회가 동네 입구에 있었어요. 제가 식사를 하고 이제 한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방에서 불빛들이 번쩍번쩍 그러면서 교회당을 향해서 불빛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불빛이 이렇게 몰려가냐 했더니 올 낮에 귀신 쫓아내고 병 나았다는 소문이 이 섬과 저 건너 섬까지 쫙 퍼져가지고 지금 병자는 교회당으로 다 몰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가보니까요, 그 20여 평 되는 교회당이 꽉 차 있고요, 뒤에 가만히 깔아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삐집고 나가가지고 제가 CCC에서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강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강의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대로 더듬거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는 귀신 나간 것도 없고 병 나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건너편 섬에 있는 교인들까지 몰려와가지고 막 철학 기도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것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순종하고 행동하게 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47,400명 정도가 저희 세미나를 지금까지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 속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모든 변화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상처가 회복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작은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예수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짐승은 어린 나귀 새끼지 어미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어미 나귀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력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어린 나귀 새끼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이력서가 화려하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짐승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였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새끼 나귀가 이제 예수님께 딱 끌려왔죠.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 등에다가 옷을 폈죠. 예수님이 그 등에 딱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이 새끼 나귀 등 위에,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몸무게가 못 나가다 한 70kg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72kg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뭐 65kg에서 한 70kg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70kg 정도 되는 쌀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두둑둑하고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어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딸랑딸랑 방울쇠를 울려가면서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풍부한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어미 나귀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등에 태고 있는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 나귀 새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1절 보면요, 성경이 악착같이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든가 어린 나귀가 등뼈가 부러졌다든가 다리뼈가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도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의 등뼈에 힘을 주시고 다리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린 나귀 새끼가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은 꼭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쓰셨는지. 반드시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요, 때로는 나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죠. 여러분, 성가대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성가대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음악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냥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성가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가대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악보도 읽을 줄 모르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성가대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내가 성가대를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교사할 수 없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주일학교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쓰시지 않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교육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나귀 새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교회 학교를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은 키워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다 보니까 엄마가 됐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아빠가 됐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요, 나귀 새끼처럼 경험이 부족해요. 경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깨닫고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섬겨보고 자식들을 세워가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놔두고 돈 벌러 다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이 돈 몇십억을 몇백억을 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들을 세워가고 자자손손을 세워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빌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을 끌어올리고 자식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설교할 때 제가 몸에서 땀이 납니다. 제가 설교하고 하면 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귀 새끼처럼 생각이 듭니다.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단에 세우셨으니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아우성도 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함도 질러보기도 하고, 그것은 몸부림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도 유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나의 영원한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 드려진 물질, 드려진 헌신, 드려진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나의 멸류관으로 쌓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몇 날 며칠 후면은 다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한 땅이야. 이 땅은 나그네고 우리가 잠깐 이 땅을 좀 현재 순례자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위대하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다 손을 대보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동안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